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르서 대적한 일을 내가 보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의 백성을 쏟아붓고 그들을 대적하여서 대적하니 520만여 hun자라니 일반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예상하게 이르되 아말렉 수락에서 만들어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리니라. 이에 겜 사람이 아말렉 사람에서 나가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과 사각을 쏟아고 그날로 그 주민들을 양육했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키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나타났으되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고 아침에 지지를 받더니 형이 사무엘을 구하려 하는데 사울이 갈릴리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형님께서 세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날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게 들어오니 이자하였으와 내게 보이소서 질문이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감당하여 거짓 사람에게 이르신 것은 왕에게 말하니이다. 그러되 말씀하소서. 아멘. 아멘. 15장 앞부분을 읽었는데 이 내용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왕에게 찾아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베푸셨습니다. 내리셨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길을 행할 때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이 나라가 아말렉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당신이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막았었다고 그들을 지상에서 그 이름이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진멸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민족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출애굽 시대 때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이 이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이제 후퇴했는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아서 결국 승리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그 대상이 이제 아말렉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버려라. 그 진멸이 어떤 것인가 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전사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자, 어린 아이, 젖먹이까지 구분하지 말고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우양, 짐승들마저도 다 죽여버려라. 그야말로 이 땅에서 완전히 절멸시켜버리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울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몇 번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긴 경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은 이제 전쟁에 대한 그 어떤 태세가 갖추어졌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제 또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어서 백성들을 소집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말렉 쪽으로 진격을 했는데 먼저 겐 사람을 그 아말렉과 아마 같이 엉켜서 살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겐 사람들에게 내가 아말렉을 칠 테니까 너희들은 그 지역에서 빠져라. 혹시 너희들까지 다치면 안 된다. 아말렉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괴롭혔던데 너희들은 우리를 도와줬잖아. 라고 하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가운데 겐 사람들은 빨리 피해라고 이야기를 했고 겐 사람들은 피했다.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붙었는데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들었던 말을 잘 기억을 못했는지 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완전히 진멸해버리라고 말을 했는데 상대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왔고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도 튼실튼실하고 기름진 것들은 주의가 아까웠는지 그냥 끌고 왔습니다. 어쨌든 전쟁은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행하지는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걸 심히 후회한다. 그가 내 명령을 쫓지 않았고 지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너무 두려워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왕을 찾아갔는데 왕을 찾아서 떠나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왕이 얼마 전에 길갈에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기념비를 세우고는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왕을 만났는데 왕이 대뜸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명령을 내가 다 순종했습니다.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가 나서 지금도 내 귀에 짐승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 짐승들 소리가 도대체 웬 거냐. 그러니까 왕이 핑계대기를 백성들이 기름지고 좋은 것은 생포로 잡아와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내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각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을까? 이제 이 부분부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이 지상에서 이름조차 남기면 안 되니까 완전히 다 쓸어버려야 될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이 시대에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광야 시대 때 그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광야 시대 40년 통과하고 가나안 또 정복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고 거기에서 또 사사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이제 왕시대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그동안 시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그 명령을 또 사울 왕에게 재차 지시를 하셨는데 사울은 그 명령대로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또 어기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울은 계속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폭로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연출하게 됩니다. 반대로
왕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 역시, 왕을 세운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사울과 백성이 마음이 똑같아요. 어렵게 전쟁 쳐서 노획물 그거 다 쓸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진멸하라는 선지자의 말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사울 왕의 허물을 들춰내는 상황으로 계속 이야기를 몰고 간다 이 말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왕 세우려고 했던 백성들도 마음에 안 들고 왕도 마음에 안 들고 그 하나님의 불편함을 이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 말 안 듣지. 이렇게 완악한 백성들이지 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겁니다. 또 전쟁 이겼다고 기념비 세우는 것도 뭐예요? 이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해도 보통 모독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말렉을 이긴 게 사울 왕이 잘한 일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고 상대를 그 손에 붙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왜 기념비를 거기에 또 세워야 됩니까? 지금 인간들이 세운 건축물 중에 가장 화려하고 오랫동안 보관되고 거창한 건물들은 다 기념비적인 그런 건물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다 자기 이름을 옛날 한때 잘 나갔던 그 왕이나 황제들의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기념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지금 지상에 세워진 건물들 중에 가장 화려하고 오래됐고 거창한 건물들이 남아있어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피조물인 주제에 자기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상들이잖아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우는데 우리 이름을 내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운 그 탑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 해도 우리를 심판 안 당할 거야. 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을 세운다면 후세들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을 능가하겠다라는 그 발상, 그게 이제 바벨탑을 세우겠다는 생각인데 오늘 본문에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늘 인간은 자기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뭔가 자꾸 자기의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인간에게 공로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자기 의도와 상관이 없었고 또 한평생의 삶이 자기 의지와는 무관한 겁니다. 살려주시는 분에 의해서 그냥 산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460장입니까? 그 찬송 말씀대로 그 가사처럼 피조물인 우리는 나의 공로를 어느 시점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쟁을 왕인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요. 이 참 기가 찬 노릇이죠.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 걸 지자랑하려고 내가 잘했다고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도 보통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의 죄를 이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덜추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지만 근본적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언약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원래 아브라함에게 원래 약속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그런데 흉년을 만나서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고 거기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이키려고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돌아가야 될 것이. 원래 그 땅을 주셨으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가장 먼저 하나님 뜻을 막아선 자가 아말렉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말렉이 진멸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 아버지가 당신 뜻대로 이루실 일에 반대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멸의 이유예요. 더 범위를 확장시키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다 진멸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으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아섰겠습니까? 만약 아말렉 사람들에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왜 그들에게 그 가는 길을 막고 전쟁을 벌였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할 말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언약은 모르니까. 아니 애굽에 있던 떼거리 노예들이 갑자기 우리가 살고 오는 지역으로 막 오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그들을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가능하고 뭐 이유 없었겠습니까?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주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내가 내 백성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감히 누가 방해를 해? 이게 하나님의 이유예요. 진멸의 이유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그 말씀 속에는 언약을 반대하고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진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이스라엘 너희들도 마땅히 진멸되어야 마땅한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품고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죄인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참 두려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잔인하다. 아무리 그들이 미운 민족이라도 이스라엘을 아무리 괴롭혔더라도 전쟁하면 전사들만 죽이면 되지 여자, 어린아이, 심지어 젖먹이까지 죽이라고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짐승들마저 다 죽이고 이 땅 자체에서 아예 그 흔적도 없도록 만들어라 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언약에 반하는 존재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라는 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과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핑계도 참 잘 대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들은 것은 왕인데 아말렉을 진멸해라. 짐승까지 살려둘 이유도 없고 완전히 다 작살 내버려라 라고 자기가 명령을 들어놓고는 나중에 그 명령을 안 지키고는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짐승 좋은 거 가져왔는데 그거 왜 내한테 나무래? 라는 식의 변명을 하지요. 인간이 늘 이런 식입니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행동해놓고는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거 아닙니까? 이제 다음 주에 뒷부분을 계속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거 좋아하는 분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제사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제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죽임을 통해서만 너희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제사는 동물, 주님께서 지정하신 양, 소, 염소 이런 것들 그 동물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각을 뜨고 태워짐으로써 제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제사 지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사 지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냥 제사 지내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교훈하고 계신단 말이죠. 네가 죄인이어서 죽어야 마땅한데 너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서 너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교훈을 계속해서 주기 위해서 제사를 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면서도 내가 죽어야 돼. 제물, 양, 소에게 안수를 하고 내 죄가 일로 전가되었다, 옮겨갔다 라는 식의 사인을 하면서 그 짐승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의식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좋은 거, 튼튼한 거, 기름진 걸 가지고 왔다 그러는데 병들고 나약한 거는 제물이 안 되거든요.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말은 맞아요. 이들이. 그런데 정작 제사의 의미를 그들이 알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신다. 참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도 굉장히 충격이 컸을 거예요. 자기들은 제사 지내는 민족이거든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이 돌아오는데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노는 날이잖아요. 일요일 날은. 근데 이 사람들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노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 적어서 일주일에 2번, 3번 놀고 싶지만 제사 드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돌아오는 거는 굉장히 자주 오는 거예요. 일하는 것보다 더 번거로워요. 자기 양 잡아야 되죠. 소 잡아야 되죠. 그러면 자기 재물도 날아가는 거고 그거 성전에 나아가서 양의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안수하고 제사 지내는 게 그게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 드리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억지로 하고 혹시 벌 받을까 싶어서 그냥 막 끌려가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있습니까? 월삭 해가지고 요즘 이야기하면 보름, 초하루 그게 한 달에 2번이죠. 그죠? 달이 만월이 될 때 정월과 초하루에 보름에 또 제사를 드리고 1년에 3번 또 제사 드리고 10분의 1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제사 드리면서 세월 다 보내는 민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의 의미를 되새기지 않아요. 제사는 귀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신약에 넘어오니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 원치도 않는 걸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우리는 뭐 그냥 성경을 쓱 이렇게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로 콕콕 찌르는 이야기예요. 평생을 제사와 예물을 드리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 게 아니래.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따로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 제물을 따로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크게 충격이 와닿았겠어요. 만약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만 내 죄가 사해지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면 이 이야기가 충격이 아니겠죠. 근데 그런 생각 그들은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열심히 했으니까. 아각을 진멸하라. 아니,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왕도 안 죽이고 기름진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도 안 죽이고 그거 왜 안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백성들이 가져온 걸 내가 어떻게,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사울 왕의 완악함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완악함이 이래요. 꼭 핑계를 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받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합니까? 당신이 만든 여자가 근데 나 원래 여자도 원한 것도 아닌데 당신이 내게 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내가 따먹었어. 왜? 이런 식으로 인간은 자기 변명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냥 차라리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니한테, 당신한테 당신이 제사 드려 그래, 제사 드리려고 이거 했잖아. 이게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도 주님은 우리에게 변명을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아말렉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의 대상이다. 어린아이, 여자, 뭐 갓난아기 그런 구분 자체가 없다. 왜? 하나님의 언약에 반하는 위치에 그들이 섰기 때문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있었다면 주여 우리 또한 아말렉과 같이 진멸의 대상이군요 라는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이들에게는 아예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저들 죽이라 그랬으니까 죽이면 된다고 그냥 생각한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려고 모여들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렸다라는 그 상황 자체가 돌을 들고 누구를 심판하기 이전에 내가 가늠한 자다라는 사실을 사실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은 그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사태들은 죄인인 나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남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모습이 저런 모습이다라는 걸 주님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에 고아가 생기고 과부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을 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고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 애굽처럼 불행한 일이 가나안 땅에도 계속 있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오늘날 개념과는 달라요. 일 열심히 해야 될 남자가 죽어버리면 여자는 과부가 되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누군가가 주지 않으면 그들이 밥 먹을 수 없는 그런 구도란 말이죠. 그리고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생기고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의 모습이 원래 저 모습이었다는 것을 내가 교훈하기 위해서 너희들 가운데 불행한 자를 너희 곁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들은 나와 무관한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모습 확인하라고 주위에 그런 사람을 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살피지 않았다면 너희들의 꼴이 저 꼴이 돼야만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말렉이 진멸의 대상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나도 아말렉처럼 진멸당해야 되는 자이구나. 그렇게 이제 깨달아야 그때부터 뭔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내게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좋은 거 챙기고 전쟁이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생명을 걸고 싸워서 이겼다면 그 노획물을 나의 생명을 챙기는 일에 당연히 쓰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그 영토도 이제 나의 영토가 될 거고 그들의 노동력도 나의 노동력이 될 거고 그들의 금은보화 뭐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다 내가 생명 걸고 전쟁을 했으니까 내 거에 돼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이 지상에서 살 이유가 없는 존재들이야. 아예 싹 썰어버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과 상관이 없이 그들은 자기 목적 챙기고 있는 거예요. 상대 왕 왜 안 죽였습니까? 그게 나의 자랑거리잖아요. 이렇게 강하다고 까부른 놈이 결국은 나한테 패배했어. 그 지자랑하려고 상대 왕을 갖고 온 거예요. 죽여버리면 그런 거 자랑 못하니까. 그리고 또 노획물 챙기고 기념비 세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사무엘 오늘 15장의 말씀의 버전으로 표현한다면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하셨거든요.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일러주셨거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목에 힘주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마귀 새끼다.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다 외식이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없는 완악한 죄인이다. 그러니까 아말렉 진멸하라는 똑같은 패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 이야기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살인 강도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유대인 명절 되면 우리나라 특사한 사람 풀어주는 것처럼, 광복절 되면 특사하는 사람 풀어주는 것처럼, 그게 이제 유대인의 법이었는데, 그때 사형된 사람이, 해당된 사람이 몇 명이 됐는데, 재판관이, 로마의 재판관이죠. 이게 식민지 국가니까 그래서 파견됐으니까 그 황제가 예수는 뭐 그렇게 죽여야 될 이유까지는 없는데, 너희들의 명절 돼가지고 특사한 사람 풀어준다 그러는데 이 예수 풀어줄까? 그러니까 아니요. 살인 강도 바라바 그 사람 차라리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살인 강도의 그 백성들이 느끼는 위협보다 온 백성을 날마다 죄인이라고 지옥 가야 된다라고 진멸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 훨씬 더 무서운 혐오의 대상으로 느꼈던 거예요. 살인 강도 캐봐야 뭐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지는 못하겠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재수 없으면 칼 맞아가 죽을 수 있고 우리가 방어할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모두를 다 진멸의 대상으로 너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돼. 라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쏟아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만하죠.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역겨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난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간의 지혜나 판단력이나 이런 걸로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아말렉이고 내가 진멸의 대상이고 내가 언약에 반하는 위치에 섰구나 라는 것이 은혜로 깨달아지는 사람은 진멸의 대상이라는 말에 아멘,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개에게 나의 귀한 떡을 줘? 주님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실제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개라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오해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성경에서 뭐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교만한 자를 버리신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면 서로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겸손도 주의 영이 임해야 지가 죄인 줄 깨닫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지. 이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뭐 가슴을 치고 금식하고 해도 그거는 쇼예요. 진짜 내가 진멸의 대상인 아말렉이라고 깨달아지는 것은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 죄인이고 다 진멸의 대상이고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주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막 반발심이 확 생기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죽어야 되고 너도 죽어야 되고 그럼 뭐 이 세상에 뭐 하려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지 반발 생길만 하죠. 은혜가 없을 때는. 그러나 은혜가 임한 자는 아멘 맞습니다. 1000번만 한번 죽어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튀어나오고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너 같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는 말씀을 드디어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울왕은 별 생각 없이 전쟁에 나아갔고 또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뻐서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전쟁의 노획물을 가져와서 기뻐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주님의 말씀 속에는 내가 바로 진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기를 원하셨는데 저들은 어리석게 그 사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주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가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인 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이며 진멸되어야 될 대상인가를 새록새록 깨닫는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주저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토해내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에 십자가의 대속에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이 감격으로 찬송으로 터져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저들을 그 은혜 안에 집어넣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